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만나신 장면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그냥 이렇게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셨으니까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새벽이라고 하면 되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심적, 영적 상태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부활을 뜻하는 단어 에게이로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생물학적인 기적을 넘어서서 죄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무덤가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아마도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가 달려와 빈 무덤에 놓인 세마포와 수건을 확인합니다. 그 무덤에 아무도 없음을, 그리고 세마포가 풀려져 있고 또 수건이 있음,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기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와 발 쪽에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천사가 옆에 있고 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 마음에 있는 슬픔과 고정관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곁에 계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슬픔,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환경 탓만 하고 슬픔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울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슬픔과 환경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오해하면서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말씀이 마리아야 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야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 어떠한 부르심이었겠습니까? 어떠한 감정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실까요? 야단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야단치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실까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부르고 계실까요? 제가 성우라면 아마 이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흉내내서 한번 해드리겠는데,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마 마리아가 지금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측은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 어서 빨리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자기의 눈이 띄어서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라보니 하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냐면 예수님께 맞추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우리의 귀를 예수님의 음성에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밀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17절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별 이상해 보일 것이 없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형제라고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가족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울며 무덤 앞에서 탄식하는 그러한 무덤을 지키는 여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무덤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유일한 고백이자 사명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삶에서, 예전의 옛 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믿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껏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보좌에 앉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직도 어두운 새벽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평생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